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54번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러한 복이, 이러한 평가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온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지고서도 져주면서도 이긴 믿음의 사람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입니다. 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인 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무려 100배나 소출을 얻는 그런 큰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쫓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다 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땅이 대부분인 그런 곳에서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살인 행위예요. 살인 행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하고 미움이 가득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드려진 온유한 자였기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면서 그들과 대적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순순히 피해요. 먼저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이 나오게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또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시기와 질투를 해서 그 그랄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워요. 그때 또 대적하지 않고 에색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또 물을 팠더니 우물을 팠더니 또 샘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블레셋 사람, 이 그랄 땅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메우고 또 에색에서 이제 신나라는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또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이주하면서 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신에게 대적하며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순순히 온순하게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삭을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자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던,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인 브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아직도 여전히 흉년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이주를 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심히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참 세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브엘세바로 이주한 그 이삭을 위로하십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게. 네 자손을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두려워하는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삭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얘기였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그랄 왕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이라는 사람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그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에 너희가, 그랄 왕 너가 나를 쫓아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셋 그리고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던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평화 협정, 화친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먼저 평화 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아들 때에 이르러서도, 이삭 때에 이르러서도 이 아비멜렉, 같은 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왕은 아니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협정, 화친을 맺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 평화협정을 맺는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것저것 정책 없이 자기 땅 하나 없이 떠드는 유목민이에요. 이에 반해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나라 그랄은 어찌 보면 한 부족 국가 이상의 아주 강성한 나라예요. 이런 강성한 나라가 이 유목민, 일개 유목민이 부족장인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28절,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화 협정,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줄치고 1번 써놓으세요. 그게 이유예요.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예. 이삭을 내쫓았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막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자기들은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파도 하나 샘물이 터질까 말까 한데 이삭은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팔 때마다 막 우물이 터지고, 또 유목민인 사람이 농사를 졌더니 자신들은 다 흉년으로 가물어서 그냥 농사가 망치는데 이삭은 100배나 소출을 얻는 모습을 보며,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 화친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삭이 부러웠고,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야, 저 집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야, 저 권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권사야, 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우리가 이런 소리, 이런 은혜로운 소리들을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우리들을 참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는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를 평안히 가게 했으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만 했으므로 절대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면 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29절 하였음이니라까지 줄치고 2번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면 큰 일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일찍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한 전례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주를 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함께 본 대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온 집안이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요. 호되게 당한 일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예와, 그리고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을 해하게 되면 내게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생겨서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삭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못 받고 살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 하고 또 장로님이라고 하면 참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또 경외심을 다 갖고 이렇게 대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곤 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살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탁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발을 기웃기웃거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무섭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고 참된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이삭처럼 그날 왕이 와서 너를 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와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노라 했던 이 그랄 왕이처럼,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 또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본받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또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은 이삭을 내쫓고 나서 셋째로 자신들은 계속 어려움을 처하는데, 이삭은 오히려 막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치고 3번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자신들은 여전히 가뭄과 흉년으로 계속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갖고 참 형통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로 대표되는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런 경외에 가까운 이런 존경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몸소 찾아와서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조아리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이삭에게 표했을까요?
이삭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안 될 때 홀로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듯이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보이는 것 없을 때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이 다 안 좋아 보이고 이루어진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더 막 심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주저하니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인 이 브엘세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세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중요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6절입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듣고 따르는 자에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 또한 이삭의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행한 대로, 또 신명기 28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의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 또 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자 찾아온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이제 이삭이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삭처럼 우리 불신자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교우들은 당연한 거고, 믿는 성도들끼리는 마땅히 당연한 거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야 돼요. 누구하고도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안 돼요. 근데 종종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그 성도님이 있는 곳이 항상 분란과 다툼과 그냥 막 어려움의 그냥 중심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절대로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삭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물을 다 가는 것마다 한 번 정도는 일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5번이나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살인 미수를 5번이나 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평안한 관계, 마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삭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까닭에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모든 막 문제들이 술술술 풀리고 해결되고, 여러분 있는 곳에 막 사람 웃음꽃이 넘치고 피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삭은 이렇게 평화, 화평의 메신저,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이삭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 이런 일련의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31절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교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 고대 근동의 지형이 바뀌었어요. 네?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됐고 사회가 변화가 됐어요. 이삭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이삭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그 지경에 평화가 왔어요. 사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갈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시위도 하고 자기 목소리도 좀 주장하고 내세우면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참된 성도가 되는 게 먼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사회 변화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이삭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믿고 실천하는, 나누고 베푸주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이 땅을 향하여 정의도 부르짖고 공의도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좀 바꾸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성경에 이삭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먼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면요,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이주를 했더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죠. 먼저 앞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서 또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죠. 화친을 맺게 하셨어요. 평화협정을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복을 하나 더 주세요. 근데 이 복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모든 식솔들, 이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식수예요. 식수. 물이 있어야 됐어요. 여태까지는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면서 당장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이삭에게 향한 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교훈으로 삼고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신앙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물이었어요. 물 부족이었어요. 물 부족.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 후손들의 문제, 또 기타 등등 사람과의 관계 문제, 성품에 관한 문제, 또 마음의 이 연약함에 관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신앙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 신앙인들 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치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진리,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조건, 쉽게 설명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문제 또한 알아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일어납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사는 이삭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3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자,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물 부족이에요. 이삭은 누구보다도 이 물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만 쳤습니까? 아니죠. 뭘 했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만 하고, 물론 시급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막 우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되,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할 때 사명의 자리 감당할 때 비로소 내가 판 우물에 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이걸 간과해버려요. 예. 이게 신앙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예배만 참석해서는 안 되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신앙의 양심에 거슬려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 우물에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이 신학자들, 어느 강해 설교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다가 체념하고 풀이 죽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르자 막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신앙의 패배주의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는 것을 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신앙의 패배주의 속에 갇혀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누구보다 잘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주저앉으신 거예요. 보면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 신앙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럴 때 그 판 우물에 물이 터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33절에 대한 말씀을까지 강의를 했고 이제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인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사를 딱 두 구절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절 35절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34절 3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뭔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서의 결혼이 뭐가 문제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먼저 이 에서의 결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이삭이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듣고 또 이삭은 또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장남 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40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먼저 잘못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3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제도는 뭡니까? 일부 일처예요. 그런데 한 번에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렇죠? 일부 일처가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 제도인데 이것을 어겼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어기자 35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들은 앞에 에서와 두 며느리를 말하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정말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통탄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 거의 대부분에 쓰이는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예요. 네페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사용된 단어는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 루하흐는 어떤 때 사용된 단어냐면 영혼을 말했대. 영.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막 아픈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불신자와 결혼하자. 그리고 그것도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인데 두 며느리를 데려오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막 깊은 곳, 영혼까지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했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흐름을, 원대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야 할 약속의 자녀들이고 축복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또 당시 고대 근동에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두 며느리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자신의 부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문제 때문에 참 속상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또 다 속히 죽게 돌아오도록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또 아직 미혼인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권면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신자와의 결혼이 문제가 될까? 참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창세기 관점에서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왜 불신자와의 결혼이 문제가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계보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게 될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 축복의 계보, 약속의 자녀, 후손에 대한 이 성취에 대한 계보, 이 구속사의 계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 계보를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우리 의인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지금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복은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명문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 축복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마치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듯이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후손도 다 그리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다 후손들이 받고, 또 우리 후손들이 또 다른 더 큰 내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단절된 것처럼 에서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그냥 역사 속에서 아주 패악한 짓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막 승냥이 일처럼 행하다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이제 3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6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35절 이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이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당장 만져지는 것 없고, 당장 자기 손에 주어진 것 없어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브엘세바로 이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느닷없이 자신들을 이삭을 내쫓았고 그렇게 해코지했던, 그리고 강성했던 그날 왕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요. 그리고 이 물부족이라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 현실의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위인들 다 그렇게 살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살아온 그 수많은 천국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꼭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 속에 거하며 정말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